감사합니다.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하여 예루살렘이 제자였으나 더 시기하셔도 다른 사람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공부해서 이게 보기가 더 쉽더라고요.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계속 볼 텐데 사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제가 갑자기 이제 그 배명근 목사님이 전해야 되는데 거기 뭐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하기로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됐다고 해서 뭐 수련회도 있고 해서 갑자기 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뤄라 다음 주에. 근데 안 된다. 나 때문에 미루면 안 된다. 계속 웬만하면 고집을 부리는 분이 아닌데 저랑 이제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남에게 양보하고 고집을 피는 그런 분이 아닌데 이번에 굉장히 고집을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원래는 배명근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게 됐어요. 조금 부담도 되고 사실 목회자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목사님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저희 집은 뭐 그렇게 뭐 그럴 거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게 성도들, 평신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목회자를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설교해 보진 않았어요. 목회자를 앞에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그 교육자회의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완전 전도사 때 했으니까 더 얼마나 덜덜덜 떨리던지 뭐 설교했나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네. 자 오늘 너무 찬양도 은혜스럽고 뭐 오늘 우리 모임은요 뭐 설교도 뭐 설교지만 참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찬양 못 하거든요. 네. 평소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찬양을 잘 못 합니다. 저도 그 찬양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도 좀 악기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잘 못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옛날에 저희 때 뭐 목원대 뭐 화요 찬양 저기 그 한남대 가면 목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전화세수처럼 막 그때 막 찬양부 이뤄갖고 그때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찬양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모이죠, 그죠? 이게 모이자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게임방에 가요. 네. 어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잘 안 모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예, 모여야 돼요. 괜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요 안 죽어. 제가 이렇게 우리 지방에 카톡에도 올려놨는데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만 먹으면 다 살아. 네, 진짜 다 그거 먹으면 살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스크도요 실내에서 써야 되는데 밖에서는 안 쓰는 게 더 낫대요. 네, 면역 기능이 더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쓸데없는 말이 좀 많은데 처음에 제목이 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실 오늘 저와 우리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이 본문을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1차적으로 전한다기보다 일단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받은 주인공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 이렇게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답을 알긴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실 목회자들 유혹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우리 뭐 평신도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뭐 목회자니까 거룩하고 말이죠, 경건하고, 근데 사실 다 그렇지 않거든요. 유혹이 굉장히 많고요. 이 목회자 특히 이렇게 저도 늦게 학교를 갔지만 신학교를 가면요, 이게 뭐 일반 학생들하고 그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거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 때 다 노트북 펴고 이렇게 필기를 쳐가면서 뭐 게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아이쇼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저도 가끔 뒤에 앉아 있으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듣는 그 신학생들도 그래요. 다 그러고 있어요. 다 뭐 그 중에 뭐 몇 사람만 빼고는. 이게 이 목회자가 정말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포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버는 일, 뭐 이런 것도 뭐 어쩔 때는 이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취미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낚시를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못 가죠, 낚시를. 저 솔직히 목회하면서 막 낚시 이렇게 뭐 자주 다니는 만약에 목회자가 있다, 그분을 욕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막 낚시를 다니는데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가끔 갈 때도 있지만 너무 막 자주 간다. 이거는 저는 그것도 못하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낚시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또 한 번 하고 싶다고 낚시가. 그래서 혼자 저수지를 갔어요. 가가지고 한 낚시대 딱 피고 30분 만에 큰 물고기 잡았어요. 오늘 나올려나 보다 했는데 그 뒤로부터 2시간, 3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물고기가. 근데요, 이게 낚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거기도 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다스리시니까. 참새 2마리도 한 아싸리온에 팔려요. 이거 참새 1마리도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3시간 동안을 그렇게 가만히 우두커 있는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래가지고 그 비싼 장비를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나왔어요. 그냥 지금. 내가 이 간증을 우리 신학 권사님한테 했더니 그분도 낚시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날 전부 버리고 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목회자들도. 목회자들도 보면 막 서울에 막 큰 목회자들은 막 골프도 치더라고요. 골프도 치고. 뭐 어떤 분은 막 어떤 목사님은 막 비싼 자전거도 막 타고 다니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뭐 취미생활도 있는데 참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절제된 그런 삶. 말투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 목회자가 되면서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이 옷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특히 여름에 이거 정장을 입는다 이거. 야, 여름에 어디 누구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한 적도 있어요. 진짜. 왜? 누구 돌아가시면은 그 검은 양복 입을 생각에 막 먼저 걱정돼 막. 야, 목회자들은 진짜 그렇게 다 옷도 갖추 입어야 될 텐데. 네? 요즘은 근데 많이 편해진 거예요. 전에는 진짜 그거 꼭 옷 따지는 분들도 있거든. 네? 목회자는 그렇게 딱 입어야 되는 것 같다. 머리도 딱 2대8 가르마에다가 막 하여튼 그런 모습들. 네? 요즘은 뭐 자유분방하잖아요. 목회자들도 뭐 머리 스타일도 뭐 자유로우고 좀 많이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성도 한 명이라도 시험에 들면 안 된대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도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답은 그래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누리시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셨지만 그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사람들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주신 거죠. 다 포기하고.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화면을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다는 우리 이 주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사실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 나오신 분들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가신 그 길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아요. 당연히 저도 거기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저도 이게 어쩔 때는 정말 제가 제 자신이 막 싫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목회를 이러고 있지? 나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주의 종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누리려 한다면 차라리 주의 종이 되지 말았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은 너무나 예수님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욕구가 올라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욕구가 올라와요.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돼요. 또 차도 좀 크고 좋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맨발로 걸어다니시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니셨는데 참 내 삶은 왜 그렇게 잘 안 돼? 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심지어 가족, 자기의 생명까지 다 포기해야 돼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주의 종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절을 또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아유, 우리 목회자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떨리네. 많이 떨려.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28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29절에 보니까 다 포기해야 돼. 보니까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 포기해야 돼요. 아내, 형제, 부모, 자녀. 그런데 사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도가 뭐냐? 특히 목회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 이건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의 종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네.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감리교도 보면 거기서 합법화해서 이제 일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어쩔 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희도 아내가 이제 일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막 삶이 막 너무 이렇게 물질에 쪼들리고만 이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가슴 한켠에 좀 아쉬운 거예요. 나와 아내가 좀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막 내가 초창기 때 막 결단하면 내릴까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 부모, 자녀를 버려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또 했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삶이고 근데 여전히 내 믿음은 연약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아직 안 되는 거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어떨 때 정말 내 모습을 보면요, 참 이게 교만해지다가도 이게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히 맞추시는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꽃길을 걷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 저한테 먼저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을 뭐 가르치는 이게 아니에요. 먼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거, 목사가 된다는 것은 꽃길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고 하니까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사실 보면 신학하는 학생들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사회비도 많이 받고 좋은 차도 타고 뭐 그랜저 에쿠스도 타고 하니까 사실 그런데 그건 주님과 전혀 반대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다들 뭐 쉬자고 얘기 안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건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바라는 것 자체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네. 누가 우리 목사님을 생각해서 안전을 생각해서 뭐 그렇게 섬겨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요구한다,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목회한다,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욕도 먹을 때도 있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가 이유로 괜히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말도 아예 안 해버리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뭐 아예 그냥 저는 좀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장점이긴 한데 그냥 저는 그냥 쿨하게 털어버립니다. 그냥 뭐 그거 갖다가 얽매이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시지만 초대교회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제가 진단을 한 건데 자신들의 것을 전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삶의 모습이 보니까 그래요. 저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처음으로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우리 3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때 신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3절 형제들이여, 이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더 가치 있다. 네. 구제도 사실 두 번째다. 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낸 게 지금 6장 3절이에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그래서 뽑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그리고 뭐 제가 이 말씀은 뭐 준비한 건 아닌데, 직분은 이렇게 뽑는 거라는 거죠. 성경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직분 뽑을 때 보면,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그렇고, 이제 보면 2년 지나면 집사, 4년 지나면 권사 이렇게 주죠. 근데요, 저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지나서 이게 직분을 줘보니까요, 이 문제가 생겨요. 네, 문제. 지금 초대교회 이 직분 맡은 이 집사들하고 지금의 집사들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그분이 이렇게 시험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직분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다 집사님이고 다 권사님이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주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 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4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에요. 네. 이 구절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 타다가 죽기로 각오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게 안 되니까 사실 어쩌면 좀 우리의 어떤 그 치부를 건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목회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목회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람의 방법을 찾아요. 이건 안 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 세미나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거기 우르르 찾아오고, 또 어디 세미나에서 이렇게 해서 부흥됐다 해서 거기 찾아오고. 근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6장 4절이에요. 6장 4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네. 여기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되고, 그래야 영을 살리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저 이거 마귀에게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제가 목회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를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요, 계속해서 미뤄지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까? 네. 이거 답을 아는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빼고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써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잘 되세요? 어떠십니까? 24시간. 저는 직장생활을 해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6시간, 적게는 6시간에서 8시간, 보통 8시간, 많이 일하는 분은 한 12시간 일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가요, 어쩔 때 진짜 제일 편한 게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잘못하면 빈둥거리고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왜 정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게으르지는 정욕에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욕에 빠져요. 게으르지. 자, 삶을 진짜 전투적으로 살면요, 정욕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요? 아담에게 이마에 땀이 나야 먹고 산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삶을 막 치열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막. 목회자는 어디에 내 모든 걸 쏟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네. 근데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계속 어쩔 때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누구한테 연락이 오고, 그걸 어쩔 때는 하기 싫어요. 푹 쉬고 싶어. 게으름과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는 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분명히 목회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점점 미혹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지? 왜? 이거 안 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동역자분들도 뭐 같은 생각을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산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해요. 네. 뭐 새벽에 뭐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뭐 저녁 때도 뭐 하는데, 사실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거기서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기왕 목회하기로 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됐다면 이 말씀대로 사역하고 싶은 게 저의 어떤 바람이에요. 진짜 나도 한 대여섯 시간씩 기도하고 싶은데, 네? 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대여섯 시간 기도하면요 목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죠, 사실.
왜? 너무 바빠. 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일반 평신도 분들도요 일하느라고 막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일합니다. 저는 제가 포스코에 일할 때요 진짜 혼이 빠지게 해요.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11조 내고 감사금 내는지 그 심정은 좀 알죠. 제가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10년 동안. 근데 이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이렇게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목회하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인지.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힘써서 평신도들이 일한다면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 여기에 시간을 왕창 쏟아야 되는 거야. 내 정열을 여기다 쏟고. 근데 우리는요, 어떤 분은 막, 목회자가 막 게임 중독에 빠져있어. 막 어떤 분은 막 영화에 빠져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어떤 분은 막 낚시한다고 정신. 목회가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요, 저 또한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저는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한번 다시 처음으로 본질로 한번 돌아가자. 네. 내가 이걸 안 해서 안 된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지 않아서 안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내 목회가 안 되게 하신 게 아니다. 네. 어쩔 때 왜 그러냐면 목회가 안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해놓고 자기가 안 해놓고 내가 안 해놓고 하나님이 이거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이거 소명도 안 받은 건데 내가 착각했는데 한청이 들렸나? 그래서 좀 내가 신학교 갔나? 왜 너무 막 목회가 안 되면 낙심이 되니까.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고 목회가 잘 되면요 내가 잘한 줄 알고 그러면 이거 나한테 저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목회가 잘 돼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한다면 그 결과로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 근거에 말씀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 7절 보니까 진짜 이대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요.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7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네. 하나님의 일은 제가 이 말씀만 우리 동역자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게 하는데 속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명확해요. 어떻게 목회하면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면 목회는 되더라. 안 될 수가 없다. 안 되는 게 오히려 기적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쩔 때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막 게을러져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막 9시 10시까지 퍼즐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거 일반 평신도도 막 새벽 예배 나가고 열심히 일 나가는데 목회자가 막 퍼즐러 사면 이거 되겠어요? 사실 안 돼요. 근데 저도 어쨌든 새벽 예배 하고 피곤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딱 자면요 그렇게 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럼 제가 이분은 주여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이 게으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제 귀에 막 울리는데 어떤 말씀이 제가 막 계속 두세 달 동안 제 그 귀에 울리느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 하나님 게으르고 악한 종 하나님 저 사랑하시니까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 너 게으르면 안 돼. 야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내가 사역한 것도 봐봐. 그 태양 볕에서 맨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또 밤에 돼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감담산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100%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나도 모르게 늘어졌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막 무주해지고, 나도 어느 순간 방법을 잃고 있잖아요. 그냥 어디 막 미로를 헤매듯이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다시 저도 그렇고 우리 동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분명히 말씀대로 하면 된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과부의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장이 그 아무 힘이 없는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냐. 매일 밤낮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했더니 그 재판장이 이거 안 들어줬다가 나 잠도 못 자겠다. 빨리 들어줘야지. 이거 해결해줘야지. 그런데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을 때에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준다. 저는 뭐 이렇게 책을 잘 안 읽는데 이 고전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책이 있어요. 뭐 3대 고전 있잖아요. 뭐 철로의 업적, 뭐 어거스틴 참회로, 뭐 토마스 아퀴리스의 뭐 그리스도를 본다,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참 목자상이라고, 이걸 이제 줄 쳐서 읽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줄 친 걸 가요. 그럼 또 깨지고 이분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1615년에 태어난 목사님인데 리처드 덱스터라고. 혹시 이 책 읽어본 분 있어요? 참목자상? 저는 이거 목회하시는 분들은 꼭 진짜 이건 성경 다음에 이거 읽어야 돼요. 목회자. 이거 재수 좋으면 헌책방 가면 1,000원 주고 사. 제가 한번 헌책방 가끔 가는데 1,000원 주고 이거 사가지고, 근데 박봉현 목사님 아들 그 성원이한테 한번 선물도 좀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슴에 짠 와닿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양들에게, 성도들이죠, 믿음과 회개를 달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지 못한다면 양들이 믿고 회개하도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할 때 양들의 마음은 더욱 어수선합니다. 만약 저들을 고치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성공적인 역사를,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처럼. 그래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평화동산에서 왔던 강사님, 그리고 우리 지방에 우리 강사님이 불러서 한번 그 하늘산에서 오셨잖아요. 그 주일학교 많은 교회. 그분이 하는 얘기 기억나는 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떠오르는 말씀. 성도의 이름이 닳도록 기도해요. 성도의 이름. 그래서 목회가 되는구나. 저는 그분이요,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은 기억 안 나요. 그분이 처음 목회할 때 그분도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 따라서 매일 상기도 했던 얘기.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와서 그 목회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한 영혼 정말 이름이 닳도록 기도한다는 그 얘기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사는구나. 저 우리 동역자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이 목회 현장이 기쁨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도 될까요? 네, 반주 좀 해주시죠.